우리 하나님의 큰 역사의 시작은 구속으로 시작돼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 일을 행하십니다.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실 때 바로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셔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항목이 되시죠. 그분이 하나님도 되시고, 어제 쉽게 말하면 그분은 우리의 능력과 지혜도 되시고,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우리의 구속함도 되시고, 우리의 양식과 음료와 우리의 옷도 되신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항목이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의 항목이시지만 그분이 가장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는 그분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그런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항목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는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맏아들이 되셔야 되는가?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시죠. 유일한 독생자라는 뜻은 그분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또 그분께서 맏아들이라는 것은 많은 아들 중에서 첫 번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독생자와 맏아들은 차이점이 있죠.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3장 33절에 보니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산다는 것은 부활시켰다는 뜻이죠.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그냥 주님이 부활하실 때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무슨 뜻일까? 왜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독생자인데 왜 다시 태어날 필요가 있었는가? 원래 우리 하나님은 신성만 갖고 계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속한 것만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셨던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또 그분은 사람의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에게는 이 겉에는 인성의 모습, 사람의 모습,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는 신성,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분은 내적으로는 바로 신성, 하나님이셨지만 그분이 육신을 입을 때 그것은 바로 사람, 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인성은 아직 하나님의 아들로 신성한 요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육신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그 입으신 인성이 결국 다시 하나님의 아들의 요소인 신성한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그 인성이, 그분이 이 땅에 입으신 인성이 신성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속할 수 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의 인성의 모습도 신성하게 하나님께 속한 요소를 갖게 된, 그래서 바로 그분이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가지고 있던 인성이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인성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바로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가지신 인성도 이제 하나님 신성한 요소로 변화가 된 거죠. 변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그분이 부활하실 때 우리도 그분과 함께 공동으로 같이 영적으로 부활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그분 입장에서 우리는 그 외에 많은 형제들이 되죠. 형제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이제 독생자인 하나님의 아들 한 분만 갖고 계신 게 아니라 이제 그분을 맏아들로 해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분은 한 번에 수백만의 하나님의 자녀를 얻으신 것이죠. 바로 우리가 거기에 속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맏아들이 됐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그분이 가지신 인성이 바로 신성한 하나님의 아들로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 시편 둘째 편에 바로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그것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로 다시 태어난 의미를 말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맏아들, 우리는 또 그의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맏아들이 걸어간 길을 우리도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맏아들은 바로 우리를 앞장서서 인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신 길이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신 길은 바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땅에서 이제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는 그분의 많은 아들들, 우리도 결국 왜요? 바로 그분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있어요. 바로 그러한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우리들도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죽음과 부활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은 그것을 설명하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바로 맏아들이 먼저 가신 죽음과 부활의 길을 우리도 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산 가운데 이 땅에서 이 죽음의 고난과 또 부활의 체험을 갖느냐? 바로 그분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가운데 있다. 환경적인 어떤 죽음의 환경이 오는 것은 우리를 죽이려 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그분이 가신 길을 우리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길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세요. 예수님을 맏아들로 해서 많은 아들들을 갖고 계신데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놔두어준 결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하는 출생, 영적으로는 우리는 거듭남이라 하죠. 인간적으로 사회생활에서도 우리가 이제 어떤 한 남자가 혼자 있을 때는 혼자입니다. 근데 결혼해갖고 그냥 자식을 낳았어요. 자녀를 출생하면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죠. 자기 자녀가 있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어떻게 해요? 나누어 준 거예요. 출생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의 생명을 나누어 준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다 출생했을 때 바로 부모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사는 거죠. 그러니까 출생이라는 뜻은 바로 생명의 나누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의미로 우리가 부활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말 하죠. 부활할 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은 부활을 의미하죠. 한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터져서 껍질이 터져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명에 나누어 주는 거예요. 부활이 무엇인가? 생명의 나누어줌을 부활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사실 표현이 아니라 부활이죠. 그러니까 생명의 나누어짐이 곧 부활입니다. 부활을 통하여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진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성경에서 그냥 거듭남이라 그랬죠. 거듭남. 우리가 주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거듭나는데 거듭난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나누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우리가 소위 교회라고 말해요.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생명을 분배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어떤 도덕을 지키고 윤리를 지키고 좋은 성격으로 사람이 바뀌고
신앙은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신앙은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뭐 윤리를 갖고 도덕을 지키고 좋은 성격을 갖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배워야 되고 변화돼야 되고, 신앙은 이런 문제가 아니라 바로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겁니다. 이 생명을 따라 사는 것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사느냐, 우리는 단순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생명이 뭐냐? 그 생명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인격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할 때 생명과 성령은 같은 거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성령인가? 그것은 동의어입니다. 동의어. 그러니까 생명은 곧 성령이고 성령은 곧 뭐예요? 생명입니다. 어찌하든지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그분의 형제들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어 받았다. 내가 이 생명을 따라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지, 우리를 변화시키고 이제 성령을 따라 살 때마다 합당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데, 이 창세기 2장에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이게 아담이 창조됐고 하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것은 차이가 많아요.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되게 되죠. 생명이 되게 되는데, 그러나 화는 어떻게 만들어지니까 아담이 잠들었을 때 그의 갈비뼈를 취하여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원래 만들어진 자체가 다르죠, 사실은. 왜? 보통 사람은 처음에 아담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근데 하는 갈비뼈, 즉 아담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예요. 분배받은 거예요. 사실 갈비뼈로 취해서 만든 그 뜻은 다. 그래서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다. 이것은 뭐예요? 하의 근원은 아담의 생명을 분배받은 겁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 나누어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확실히 깨달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아담은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하는 교회를 예표하는데, 교회는 무엇인가? 바로 교회는 바로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을 우리가 교회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조직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교회는 뭐예요? 생명으로 연결된 유기체인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서 이 아까 말했죠. 아담이 있고 하는 아담과 하는 독자적인 것이 아니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확장, 아담의 증가, 이렇게 표현할까. 왜? 거기서 나왔고. 그러니까 사실 이 하는 독자적인 게 아니라 아담이 이렇게 증가되고 확장됐을 때 그게 하가 된 거예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뭐라 그래요? 확장이죠. 같은 생명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가다. 그러니까 그런 뜻으로 우리가 교회가 이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장, 표현하는 곳이구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곳인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구성됐으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이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 권속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 권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의 가족을 이렇게 합한 의미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게. 그러니까 교회는 아까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 많은 아들들이죠. 아들들.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까도 동일해요. 아까 로마서 8장 29절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셔서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많은 형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 예수님과 입장에서 그분이 맏아들이니까 우리는 형제죠. 그러나 하나님 볼 때는 많은 자녀들이죠. 아들들입니다. 어쩌든지 교회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을 말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있으니까 바로 우리는 많은 아들들이 바로 그분의 몸의 지체가 되죠. 지체. 몸의 몸의 지체가.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 몸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많은 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지만 우리는 한편적으로 몸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많은 지체들이 서로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결국 이 몸은,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몸은 바로 이 머리인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보여주는, 나타내는. 그래서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이의 충만이라. 충만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에요. 나타내는 거예요. 충만하게 보여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바로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뭐예요? 충만. 왜? 바로 그분의 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되고 나타낼 수 있는 충만이다. 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서 교회는 그의 몸이고 또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분의 지체고 결국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그리스도의 그 놀라움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요. 다음 단계가 이제 원래 우리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고 혼자죠.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이제 그 그리스도가 그분의 형제들, 그분의 몸인 교회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이 개인적인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교회가 이제 서로 이렇게 하나 될 때 그것은 나는 뭐 우리 둘이죠.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우리가 보통 이제 단체적이라 그래요. 둘이니까 단체라 그래요.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말이 어려운데 그 말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 보니까 여기서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여기서 말할 땐 그리스도 여기 그러죠.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적인 그리스도가 계시고 몸이 있어요. 원래 이 그리스도는 보통 교회는 누구를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곳입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제 하나가 될 때 이것을 우리가 보통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어려운 말.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누굴 표현하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충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충만. 그리스도의 충만은 교회가 나타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은 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크게 어떤 표현? 하나님의 충만함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이제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라고 표현해요.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될 때. 그것을 단체적인 그리스도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이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새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를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그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이것도 뭐예요? 단체적인 그리스도죠. 이 그리스도죠. 이게 뭐 아까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있는데 이 몸하고 이 머리하고 몸이 하나죠. 하나. 그러면서 내 전체를 표현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이 몸도 나죠. 사실은 머리도 나고
몸도 나고, 이건 뭐예요? 전체적인 나고. 이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데, 그 하나님의 충만함의 결과가 이제 우주 가운데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이다.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늘인 이 땅에서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시냐? 이 땅에서는 바로 모든 교회가 하나 되게 하죠. 그리스도가 하는 일은 바로 교회의 모든 교회들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실 때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모든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그냥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아주 성령을 통해서 중요하게 하시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그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게 하나가 될 때 결국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충만함이 되고, 그때 바로 이 우주 전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단체적인 그리스도 안에서, 우주 안에서 통일된다는 그 뜻입니다.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은 전체 우주를 말하죠.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 결국 이것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이 우주가 하나,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 우주를 뭐 연구할 수도 없지만, 과학자들이 뭐 짧은 지혜로 우주를 표현하면 얼마나 은하계도 많고 크고 끝도 없고, 이게 뭐 알 수가 없지만 그 큰 이 공허한 이 우주를 바로 결국 이 하나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체적이라는 뜻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 된 것을, 바로 그 아래 이 우주가 질서 있게 하나가 쫙 돼서 이 우주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우리가 사실은 이런 말씀을 하면 성경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근데 보통 우리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나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언젠간. 만나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께 영광과 존귀를 돌릴 때 무엇으로 영광과 존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스러운 계시와 하나님의 뜻과 높은 그 뜻을 우리가 이해하고 이렇게 좀 깨닫고, 하나님이 바로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럴 때 영광이 되지. 좀 뭐 누가 날 알아줄 때, 여러분도 그러자, 이 땅에 살 때 누가 우리를 알아줄 때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난 당신 존경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무시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냥 말로만 존경한다고. 그러나 이제 그분의 그 지혜, 그분의 어떤 높이, 깊이, 넓이에 대해서 깨닫고, 진짜 당신은 놀랍습니다,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분한테 진짜 영광이 되는 거죠. 그분에 대한 그런 거 관심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렇게만 그냥 영광 돌린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뜻으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알 필요가 있다. 뭐 아마 사도 바울은 그렇게 깨달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보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분배받은 자들. 결국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입니다. 그리스도를 보려면 교회를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 개인적인 그리스도와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뭐라 그래요? 그것도 교회 그리스도인데 단체적인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 단체적인 그리스도는 결국 누구를 표현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요. 아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만 나타내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그 교회가 하나가 될 때는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을 이 우주에서 볼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이 바로 성경의 마지막 결론은 새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그때 바로 이 모든 우주가 그 안에서 하나로 통일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회복될 것이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분명,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주는 거예요? 그분의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나눠줘.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곧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모든 것으로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을 여러분의 필요의 모든 것으로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에게 건강이 부족하다, 하나님 건강이, 주님이 나의 건강, 나의 지혜, 하물며 나에게 물질이 부족하다, 주님이 나의 물질입니다. 그냥 그분을 나의 모든 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게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와 또 하나가 되면 바로 그것이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돼서 그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이다. 새 사람은 이 우주의 새 사람이 그분이 머리로, 우리는 그분의 몸으로 이 우주를 충만하게 하나님의 안에서 다스리는 역사를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모든 사역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것이다. 단순하게 우리는 그 생명이시고 성령이신 그분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과 성령을 따라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 되고, 하나를 넘어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생명을 호흡하고 받아들이고, 그 성령을 호흡하고 마음껏 받아들이고, 그 생명과 그 성령을 나의 필요의 모든 것이라고 믿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나누어줌의 결과는 교회, 바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많은 아들들이 된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또 하나로 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끊임없이 주심이 주시는 그 생명을, 신성한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끊임없이 받아들여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